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은퇴하는 가운데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노장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오래된 가요의 가사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갈렙, 특별히 그런 믿음의 노장의 이미지를 또한 연상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했던, 또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노장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 말씀에 그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래전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지파에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갈렙의 표현과 이제 중요한 사건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부분은 민수기 13장, 14장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이제 약속의 땅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면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되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낙 자손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키가 크고 또 건장하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은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하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의 아낙 자손,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수의 인간적인 시각과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믿음의 보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인간적인 부정적 보고를 취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은 그 당시 어떻게 유다의 그런 유다 지파의 대표자, 이 정탐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다른 형제들은 간담이 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읽은 그 6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갈렙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오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니스 혹은 그나스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1장 36절에 보시면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의 이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일찍부터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사람들이었는데 야곱의 형 에서 혹은 에돔 족속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서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로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그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강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외인 취급을 받고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에서의 후예였던 갈렙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고통과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형성된 공동체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질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외인들에 대해서는 이 배타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헤브론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갈렙의 기업으로 주게 되고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끝까지 갈렙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처음 이스라엘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를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 편견과 또 그가 쓰임받는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질투하는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믿음의 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이방인이라고 하는 배경,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어떤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갈렙의 결정적인 신앙의 특징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또 다른 배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방식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했고 이제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배 방식이 이제 제비 뽑기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도 비옥한 땅이 있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곳, 척박한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누구나 좋은 땅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통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헤브론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여호수아와 각 지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15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행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 2인자 갈렙과의 갈등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평생 2인자로 살았던 갈렙이 이제야 자신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식에 모든 사람이 오케이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공평한 분배의 룰을 깨는 이 갈렙의 그 모습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아내 사라가 사실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유서 깊은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인데 그것을 외인 출신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것도 제비뽑기가 아닌 방식으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쨌든 정서에 위배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갈렙의 요구에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식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도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렙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라. 이것은 45년 전에 정탐꾼이었던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믿음으로 온전히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런 신앙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중심에 새기고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45년 전에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렙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한 대로 또 얼마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영적 그런 디딤돌을 놓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밟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복된 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인도해 주실까요? 그 여정의 흐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짧은 인생이지만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신앙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청년 때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무슬림이 있는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던 적이 매번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변치 않는 저의 신앙의 표현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실시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0의 2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의 1은 뭐 11조로, 또 10의 1은 선교 헌금으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릴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결단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을 가게 될 때도 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많은 통합 측 목사님 선후배들은 왜 그곳에 가서 유학을 하냐고, 95% 이상, 뭐 그 이상이 남아공으로는 유학까지 갔는데 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뭐 그분들을 설득할 이유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선교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선교적 교회,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나중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게 될 때도 사실은 선교부 티오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공통된 키워드는 역시 선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어딜까요? 선교적인 흐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됐습니다. 이 39년 된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명이 또한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지난 주일에 제가 괌 제일장로교회 45주년이 돼서 이제 특별히 주일 설교 말씀과 이제 선교 특강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 특강과 또 이후에 또 선교부 임원들과의 대화 속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특강을 할 때 여러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특별히 그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손중철 목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들었던 그 괌의 교회 교인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좀 듣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손중철 또 목사님 선교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 목사님은 선교에 미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님은 다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말씀도 세워 강단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 기회도 주시고 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선교 사역 잘 감당하라고 또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년 넘게 그분이 있을 때 선교를 했던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손 목사님과의 선교를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선교의 어떤 특징을 한 단어로 좀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손 목사님하고 선교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만 골병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골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골병 들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 골병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를 특징지어 설명하는 아주 귀한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 목사님은 선교에 앞장서 나아가는 분이었고 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또 순종하며 그 선교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렇게 아마 재밌는 표현으로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괌제일 장로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인상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괌제일 장로교회는 45주년이 되긴 했지만 일반적인 한인 교회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선교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몇 분 선교사님께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또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섬이 하단에 있는데 또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일반적 한인교회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교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퍽이나 인상적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부 임원들과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한 가지 부탁한 것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게 교통의 요충지이지 않습니까? 맞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컬러링이 입힌 교회이지요. 맞다고. 그리고 또 규모 면에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지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싱가포르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모임과 또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그런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39년 된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허락해 주신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임들을 마음껏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선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선물들을 허락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갈렙에게는 이런 믿음의 용기만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갈렙도 넘어야 될 산이 있었고 건너야 할 현실의 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은 헤브론을 요구했을 때 이견을 달지 못했던 현실적인 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헤브론이 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이 산지에서 방어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 15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르바는 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누구를 보고 놀랐냐면 아낙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낙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한 사람이 산지에서 지키고 있는 난공불락 헤브론을 점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갈렙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그죠? 또 입학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죠.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원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저것을 또한 요구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쉬워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 정답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갈렙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 하나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번 시험에 이제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성적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와 함께 1년을 재수하고 다시 입학시험을 보게 될 쯤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격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기도 하고 고맙다고 어머니 이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날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준비하는 그 학생의 부모님 치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가 살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섬기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또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또 그 부모님과 주변 지인과 교회 분들이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했습니까? 그러나 일정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탈락이라고 하는 이 불합격이라고 하는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의 경우 어떻게 그 현실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애썼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 4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40년이 지나서 나에게 이 산지를 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건강과 체력 관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면서 늘 일선에 진두지휘하며 또 이끌어갔던 장수이기도 합니다. 초보가 아니라 노련한 병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갔던 이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용기와 그런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여러분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다. 나에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노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여러분만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땅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땅을 제비뽑기만 하면 그냥 분배받는 것으로 그쳤지만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발로 밟는 그 땅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 보내다가 다시 귀국하면 되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믿음의 노장 갈렙처럼 제가 밟는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을 나의 영적인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용할 인재로 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당당한 믿음의 요구에 맞는 믿음의 보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또 찬양하며 또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종이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노장 갈렙처럼 갈렙에 밟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임과 섬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기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유업으로 삼으며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정한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때로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노장 갈렙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실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유업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믿음으로 밟기를 소망합니다.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밟게 하여 주시고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선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신 약속과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선교지의 많은 이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밟으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적인 기업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보상을 누리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